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걷는 죄로 물들인 마음 있는 마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주를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여 나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점점 굳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948쪽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참 휴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연례 행사죠. 여름이 되면 어디로 갈까? 이번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갈까? 늘 계획을 짜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해외로 참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성행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더라도 비행기라도 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영공을 제주도까지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늘 해외여행 때 하는 것처럼 그 면세품을 그 비행기 안에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쇼핑하고 돌아오는 상품이 인기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좋지요. 또 휴가철에 여기저기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우리가 한 번쯤 바람을 쐬고 기분 전환을 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알지만 올해 바깥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호텔에 가서 묵고 또 우리가 캠핑을 하고 야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올 때 그럼 집에 와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 하죠? 집이 제일 좋다. 네. 아무리 좁고 불편한 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집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집이 제일 좋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돌아와서 집에서 그냥 있는 반찬 쓱쓱 비벼서 고추장에 비벼서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맛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거 한 번쯤 먹어보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 때문이라도 매일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거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근데 집에 와서 매일 먹던 밥을 그냥 있는 반찬에 비벼서 먹는 그 밥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절대 만족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넓은 집에 갔으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입에 먹기에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도 우리에게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큰 궁궐을 많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궁궐을 솔로몬 집 그 성전 궁궐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성을 짓고 또 그 외에도 각 지방마다 국고성을 다 지어서 또 자기가 나중에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아내를 그 성마다 다 두어서 집집을 다 그 집을 지어주고 마구간을 지어서 말을 기르고 수많은 외양간을 지어서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포도원을 또 과수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서 연못으로 또 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다 해봤다고.
수많은 금, 은, 그 많은 재산을 모았고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에 모든 각종 공작새와 상아와 또 원숭이와 이런 모든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 데려다가 놓고 보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갔는데, 이 세상에 솔로몬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왜 솔로몬은 자기가 헛되다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럼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흙탕물이, 강물이 강둑이 범람하고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가, 몇십일 동안 내린 비가요,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경작지를 다 휩쓸고, 많은 도시를, 집들을 다 휩쓸고 잠기고, 들과 산과 바다를 다 무너뜨리고 휩쓸었던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바다가 꽉 차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데도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욕심입니다. 10만 원 있는 사람이요 100만 원 갖고 싶고, 100만 원 벌면 그 사람이요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10억, 100억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또 다시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그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또한 여러분,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오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120년 동안 120년이 지나서 130년이나 돼서 그 요셉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내 연세가, 이 나이가 내 조상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이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기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다 따져보면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안 좋은 날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날이 더 많아요. 지금 그 올림픽이 도쿄에서 이제 폐막을 앞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가서 열심히 그 자기들이 땀을 쏟고 운동한 것을 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하는데, 여러분 참 금메달 따고 경기에서 이기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것을 보는 또 같은 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박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정말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승을 해서 이겨서 메달을 따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선수가 있지만, 그런 선수는 1명, 2명, 3명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심판이 오심을 하거나 편파 판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절망에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요만큼 딱 한 끗 차이가 모자라서 메달을 못 땄을 때 그 선수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메달을 따서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건 잠깐 그 한순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과 피나는 땀과 눈물이 그렇게 동반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고, 물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얻고 때로 만족감을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에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이 한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물질 세계가 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입에, 내 몸에, 우리 눈에 이 삶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 쓰기에 편하고 좋은 것, 안락한 것, 그 모든 게요 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영원한 만족, 진정한 근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참 만족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향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세계의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요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 인생이 사람이 떡으로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존재 자체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존재가 행복한 자예요. 일이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하루 종일 기뻐서 찬송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염려, 근심, 걱정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왔죠. 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천둥 번개가 쳐서 갑자기 맞으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상상과 걱정과 근심을 다 하고 살던 사람이요, 제게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매일매일 기뻐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항상 기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진 일들이,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이 겹쳐서 교대로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매일 항상 기쁠 수 있겠냐.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은 내 것이 됐어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게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살 집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서 평생 돈을 벌어도 내 집을 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야 몇 년, 몇십 년 사는 그 인생, 여러분, 혹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집,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모자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거하고 살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이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보석들, 희귀하고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보석들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집을 하늘에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애가 방긋방긋 웃기만 해도요,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녹아져요.
오죽하면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예? 금쪽 같은 내 자식. 예?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자식이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웃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요, 부모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제가 저희 첫 딸을 낳고 얼마나 기쁜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제 마음이 기뻐요. 저희 딸이 어느 테라스에서 사진을 찍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문자를 보냈냐면, 나는 그 테라스 그 광경보다 우리 딸 뒤태가 더 예쁘다. 더 예쁘다. 그럼 부모의 눈에는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낳으셨잖아요.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우리 영혼을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육신의 필요는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가 집을 걱정하고 먹을 것 걱정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궁이에 던지울 그 들풀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야. 내가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줄게. 나를 줄게, 나를.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이리가 와도, 내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이리가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그 세상에 내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 안에 하나 되는 그 복된 연합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친밀해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비싼 것,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찬송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지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뜨거운 떼약볕에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험하고 추운 그 광야의 밤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도 아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며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심령이 되고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